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시험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십자가가 늘 우리 눈앞에 있고 시험이 늘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십자가를 이겨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은 이렇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마귀가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 하면서 막 그 유혹을 하면서 이 돌멩이 갖다가 떡을 만들어 봐라 막 이렇게 시험하고,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막 얘기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늘 상상했는데 어쩌면 더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야의 고난의 장면, 시험의 장면은 아마 그거 같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앉아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마음으로 시험이 이제 오는 거였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돌멩이 이렇게 보면서 이걸 들고 마음에 유혹이 생긴 거죠. 이 돌멩이로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텐데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까? 그래서 이 배에 허기를 채울까?
이런 마음에 유혹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에 아니다. 이 돌멩이는 떡 만드는 재료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돌로 떡 만들면 되겠어요.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아니다. 내려놓고 사람이 떡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떡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돌멩이를 냅다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혹은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 이 상황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인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보세요, 내가 뛰어내립니다. 내가 뛰어내려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나를 발을 붙들어 들 거예요. 확 때리는데 진짜 천사가 확 발을 딱 잡아서 사뿐 탁 내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와 기적이다 막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적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탁 포기하신 게 아닐까. 또 천하만국을 바라보니 저걸 확 휘어잡고 이야 저 세상에 있는 돈, 저 영광들 저거 내가 딱 저 문화 전부 다 휘어잡고 그러고 세상의 중심 세상을 세상의 주인이 돼서 막 드러내면서 휘두르면서 한번 살아볼까? 금식하시니까 막 그런저런 생각도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음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 시험의 승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마음으로 어제 영화를 본 거죠. 마귀가 와서 서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인간이 겪을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놨어요. 먼저는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욕심 부리고 돈 때문에 사람 마음 아프게 해라. 어떻게든지 돈을 잡아야 된다. 돈만 잡으면 승리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게 마귀예요. 돈은 수단인데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고 돈이 관계보다 중요하고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고 돈이 진실보다 중요하고 돈이 신앙보다 중요하다면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쓸 때 써야 돼요. 드릴 건 드려야 돼요. 할 건 해야 돼요. 손해볼 건 손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나아갈 때 물질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물질에 관한 시험이 인간을 쓰러뜨리는 시험이 되는 거야.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요. 쌀로 만드는 거예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상처 주고 돈 욕심 부리고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 정당한 삶, 정당한 땀, 정당한 수고로 물질을 취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쓰면서 물권 있게 살아갈 때 그때 광야의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또 욕심이 생기고 자꾸 이 광야의 마귀 시험 과시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뭔가 자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기적을 보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걸리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자기 욕심, 경영 논리, 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한 교회들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 뭐라고 모아놓고 밥 먹고 두드러 부시고 마귀가 뭐 어쩌고 뭐 세상이 어쩌고 욕하고 막 이랬던 묘한 단체들이 탁탁탁탁 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나 보다. 나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아니고 과시욕의 경영논리의 정도를 가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 아니 무슨 배짱이에요. 코로나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돼요. 종교적 신념과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상한 거 보여줬다고. 뭔가 이상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적으로 이상한 건 그냥 이상한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에 매여요.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휴가 나온 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그 군인 기도한답시고 때려 죽인 그 목사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불러가지고 5일 금식시키고 묶어놓고 두드러 패고 뒤에서 또 사모는 또 십자가 나무 만들어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서 이러고 뭘 하면 귀신이 그런 데가 도망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또 화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상한 걸로 그래서 그 유혹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요. 이 광야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입니다. 명예욕에 빠지고 환락에 빠지고 문화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우선이야. 뭘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텔레비에 나온 얘기라서 이거는 믿어야 된대. 텔레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텔레비가 진리야. 네? 뉴스가 진리고 SNS가 진리고 모든 경배의 대상이 돈이고 세상 문화고 세상이면 그거는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세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물질에 관한 시험 또 자기 과시와 자기 삶에 관한 시험 세상의 경배 세상 문화와 유혹에 관한 시험을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다. 나는 이 광야 시험을 이겼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이기기를 바란다. 사순절 기간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4가지 우리 사순절에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가능하면 잘 지켜나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광야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정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사단의 시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런 시험들이 닥쳐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승리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정화 집사님, 또 최경수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른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몸이 아픈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또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형제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 평안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